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보면 역사의 끝 지점을 불의 날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의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이 행해지는 날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고 살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록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는 말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상처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상처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에 가장 가까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순종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배우자 앞에서 상처를 받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고, 순종하여서 하는 사업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순종의 삶을 성도가 선택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상처받으면서까지,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으시고 그 기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주십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 성경은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와 이전에 주어졌던 열처녀 비유가 연결된 비유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둘 다 공통적으로 천국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나누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길을 가기 전에 각 사람, 특별히 3사람을 불러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이때부터 어떤 것에 초점이 되는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3명의 종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인 앞에 서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서 각각 5개와 2개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게 되고, 주인은 2종을 칭찬하여 주인의 잔치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1달란트는 주인의 일을 하지 않고 결국은 책망을 받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머물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부여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과 뭐를 하게 됩니까? 결산이라는 걸 하죠.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2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그냥 천국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런 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모습은 결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는 날이 오게 된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각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달란트 양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받은 종,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이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이 그 다음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잘 읽어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대한 주인의 칭찬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5달란트가 주인 앞에 나와서 5개를 다시 드리면서 주인이여 내가 5개를 더 남겼다 말을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해서 5달란트가 지나가게 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다시 추가로 2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주인에게 드릴 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놀랍게도 5달란트 하는 말과 2달란트에게 주인이 하는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를 받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재능, 얼마만큼의 좋은 환경, 또 얼마만큼의 기회를 줬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 문제가 벌어져요. 만약에 주인이 아니라 종들이 가가지고 나한테 5달란트 주십시오, 나한테 2달란트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인이 줘요. 주인이 5개 주고 주인이 2개 주고 주인이 1개 줘요. 그 말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의 상황에 놓인 건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도 역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산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거 주셨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더 많이 줬지만 덜 줬지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양이 많기 때문에 더 주인에게 영광되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 양이 적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거기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한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만큼 유능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는 주인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은 주인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의 유일한 관심은요, 그 삶에서 어떤 삶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5달란트 받고 싶으시죠. 기왕이면 폼나게 5달란트를 받아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제가 고등부 지도할 때 저희 학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가야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업을 해도 잘 돼야 하는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공해야,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조금만 읽어봐도요,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큰 차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구약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빛났던 순간이 어느 순간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냈던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광야 시절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수단이 없는 철저하게 가난한 땅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들은 먹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들은 입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가지고 그들은 안전을 얻어. 그러니까 누가 자꾸만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요. 약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이 광야의 40년 때문에 여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다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능해서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보호도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안 드러났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장 성공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먹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입을 거 구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일해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정착했던 시절이요. 그때부터 그들은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부유해졌더니만 가난한 시절에는 없었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유혹이 없어요. 가난한 시절에는 유혹이 없어요. 근데 부유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면 유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부유해지자 그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타락해요. 그 타락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부터 율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더 유능하고 더 좋은 상황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잖아요. 5달란트 받아야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개를 가지고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집어넣어도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한 시절을 살아도 거기서 자기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어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그들은 사모하는 바가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공통적인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예수님과 결선하는 유일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돈 벌었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해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시는 거고 2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은 거지 얼마를 남겼느냐는 주인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5달란트입니까? 혹시 2달란트입니까? 혹시 1달란트입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삶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아니라 나를 기쁘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결국은 천국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하였느냐? 바라기는 어떤 삶의 자리에 두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세 명의 종이 주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달란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인식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인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받아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주인에 대한 반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보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각각 5개와 2달란트 남겨가지고 주인 앞에 섰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착하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심성, 그러니까 심성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 본문에서 착하다는 개념은 주인에 대한 인식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너가 나를 착한 존재로, 좋은 존재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주인이 자기한테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걸 좋게 받아들였으니까, 선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충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충성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가 있냐? 신뢰가 전제가 돼 있어요. 믿을만 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깡패 집단도요 믿을만한 사람한테 충성하지. 나쁜 놈들도 그래요. 나쁜데도 믿을만 해야 충성을 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온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이 자기한테 돈을 맡길 때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입에 불리려고 우리 일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들은 절대로 충성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이 옳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나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주인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쉽게 말하면 너희를 더 존귀케 만들려고 내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주인을 선한 분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가 나한테 이 일을 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결혼을 주실 때 하나님 기대하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 내게 좋다고. 그 자녀를 줄 때도 똑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선하셔서 나에게 이 자녀 주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착함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태도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한 달란트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뒀단 말이죠. 그리고 파가지고 주인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아무 일도 안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무 일도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우리 성경에 굳은 사람이란 말은 정확한 뜻은요, 거칠고 포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인상만 쓰고 화만 내지 절대로 종들을 배려를 하고 뭔가를 잘해준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씨 뿌릴 때 나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 다 시켜놓고 씨 뿌려요. 다 뿌려놓고 이제 추수되니까 또 자기가 다 걷어가네요. 이게 자기가 안 뿌려놓고, 그러니까 걷었으면 자기가 이제 탈곡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해치지도 않아요. 탈곡한다는 얘기예요. 탈곡도 안 하고 남들 탈곡한 것도 다 걷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인이 다 자기 좋으려고 일 시킨다는 거예요. 종들에 대한 배려는 1도 없고 자기 배불리려고 뜨거운 햇볕에 종들 내보내가지고 씨 뿌리게 하고, 추수 때 되면 염치 없이 나타나가지고 다 걷어다가 또 탈곡의 마당에 가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종들 다 시켜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다 가져간다고.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 한 달란트 받았는데 주인에게 손에 끼치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무서우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아무 일도 못했다고. 그리고 당신의 것을 받으시라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할 때 왜 악하다고 말을 합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은 좀 손해보지 않았어요. 한 달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악하다고 말합니까? 이 종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악한 거예요. 나한테 일을 시키는 이 주인이 나쁜 사람 인식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인식하니까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요. 우리는 성품이 착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착함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군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의 삶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의 첫 출발이 뭐라는 겁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켜 먹으려고 말씀하신다고, 헌금 시키려고 일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근본적으로 내게 유익하라고, 나 잘되라고, 내 삶이 하나님께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내게 복이다.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결실한다. 그럼 왜 인내가 개입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가 서로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어려워져요.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자녀가 갈등이 많아져. 왜냐하면 이 자녀가 세상의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세상의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대로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갈등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포기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한테 어려우니까 포기할까? 이럴 때
이 사람이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기초한 인내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내함으로 상황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사람은 다 착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지. 우리 중에는요, 성품적으로 착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일단 뭔가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 내 책임이 아니에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난 건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제 안에는 뭐든지 좋게 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좋게 보는데 모든 게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나쁜 사람도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옆에서 여보 그걸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판단하고 천천히 행동하고 이를 서로 도와주는 거죠. 저는 저 성품이 나쁘지가 않아요. 저는요. 제 안에는 매가지 저한테 저렇게 삐딱하다고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제 성품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믿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죠. 분명히 사람 기준에서는 누군가 더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착하다고도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안에 비판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 그 사람을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쉬워져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빚으신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나를 두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착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지어 성품적으로 조금 삐딱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믿음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삐딱함도 없어져. 이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빚어주실 거니까.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니까? 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극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죠. 또 모든 자녀를 잃게 되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심지어 우리 중에 그 한 가지만 겪어도 교회 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와요.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삼중고를 겪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원리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의 믿음이 이렇게 고백이 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욥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당신한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당하는 일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사람 못 사는데 당신은 지금 3가지나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냥.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고. 그리고 욥이 붙잡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나빠 보일지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과정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굉장히 좋게 바라봐요. 선하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요, 사람들한테 무조건 좋게 말해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너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다 이해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에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 성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대신 이렇게 믿으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그렇게 하게 하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그걸 믿는 게 착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결실하게 돼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할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근데 딱 하나를 믿는 거죠. 주인에게 선한 뜻이 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자주 했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계속했을까? 이유는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분명히
믿음을 따라 사는데 고난이 닥쳐와요.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무슨 말인가? 내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상황이 내 신앙을 잠식해버려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 하니 선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선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신뢰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나쁠 수 없다. 심지어 인자함은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 눈에는 이 상황이 실패인 것 같아도 아니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딥니다. 상황이 좋아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황이 좋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고, 내가 착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착하다고 말하는 거죠. 진짜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성품적으로는 안 착해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선하게 생각하자는 건 여러분의 문제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어려울 때마다, 고난 앞에 설 때마다,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상황 보고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건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에서 주인공은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도둑이 주인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 앞에 와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주면서 주인에게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한 다음에 그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지막으로 주인이 1달란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쓸데없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예요. 이 쓸데없다는 말은요,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을 향하여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능한데. 하나님께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에는 엄청 유능해요. 자기 것은 엄청나게 챙기고,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제법 있어요. 세상 일에는 한도 없이 유능한데 교회 일에는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들. 자기한테는 한도 없이 너그러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도 없이 인색한 사람들. 유능한데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 표현이 얘기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1달란트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1달란트를 이해하려면 1데나리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데나리온이 가치가 정확히 결정되어 있어요. 하루 품삯이요. 노동자가 하루 일해가지고 1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러면 1달란트가 되려면 얼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성도님 정말 너무 착해요. 이걸 몰라주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 제가 서로 얘기를 하죠. 6,0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해야지만 1달란트가 돼. 그럼 6,000일을 일한다는 건 몇 년 걸리는가? 유대인들은 안식일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6일밖에 일을 못하니까 대략적 20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돼요. 20년을 하루도 안 쉬고 일해야 1달란트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한테 맡긴 달란트의 총량은 얼마입니까? 그 산수인데 5, 2, 1 8달란트예요. 8달란트면 이 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 사람이 몇 년을 일해 버는 돈입니까? 160년을 일해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인에게 종은 3명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엄청난 종이 있으니까 나중에 1달란트를 쫓아낼 때 종들이 나서 쫓아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3사람은 뭐냐? 그 종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3명이. 우린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관리하려고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주인이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이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받은 겁니까? 주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했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 많은 종들, 똑똑한 종들, 유능한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를 선택한 주인이 너무 좋은 거죠. 선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들은요. 자기를 선택해 줬으니까.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1달란트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치, 나같이 유능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고른 거지.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인이 나를 고른 거지. 이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결과적으로 무익한 종이 돼버려요.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주인에게는 무익한 종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실은 내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랑 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인에게 종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종은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농사일도 하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그 모든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더니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밥 먹어라가 아니라 밥을 지어라 그럽니다. 주인 음식을 마련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주인 하루 종일 쉬었다니까요. 종이 나가가지고 밭도 갈고 양도 쳤어요. 그럼 주인이 밥 지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주인은 염치도 없이 들어오자마자 밥 지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인 뭐라 말하는가? 옆에서 수종들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요즘 말로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시겠습니까? 사회적 갑질이라고 인식해야 되잖아요. 무슨 이런 주인이 다 있어. 그리고 또 그걸 줏대도 없이 시킨 대로 다 한다고 막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은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종이 왜 그렇게 다 했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다 시키고 배려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일을 시키는데 왜 종은 끝까지 주인에게 기꺼이 다 순종하냐는 거예요. 종에게 무익함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주인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비하면 나는 하염없이 초라한 사람이라고. 주인이 나한테 준 거에 비하면 내가 주인한테 해주고 있는 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켜도 나는 기꺼이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됩니까? 크게 두 가지 통로로 노예가 돼요. 첫 번째, 전쟁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서 나라가 패하게 되면 다 잡혀오죠.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팔린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통로고, 두 번째 통로는 돈을 못 갚으면 몸으로 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목에 이렇게 탁 그리고 착착착 서 있으면 이제 인력시장에서 자 한 명씩 걸으면 이제 저쪽에서 뭐 얼마요 얼마요 하면은 팔려 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 제일 먼저 팔려 나갈까요? 노동력이 가장 뛰어난 건강한 사람이요. 왜냐면 노동 집약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결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한 명씩 팔려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절대로 안 팔려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병약한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 노예 상인한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안 먹일 거거든요. 밥을 축낸다고. 근데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다 두고 있어. 안 팔려간 이 종을 누군가가 사줬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무익했는데 이 주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종을 삽니다.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가족인데 가족도 돌봐줍니다. 그럼 이 종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유능해서 뽑힌 겁니까? 긍휼해서 뽑힌 겁니까? 긍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한테 준 모든 것에 비하면 나는 철저하게 무익한 종이에요. 철저하게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똑같은 무익한 종인데 이 무익한 종 한 달란트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유능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유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인한테 무관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은요, 주인을 향하여서 한없는 은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익하다고 고백해요. 스스로. 주인이 나한테 준 은혜에 비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나는 무익할 뿐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무익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다 시험으로 결정이 되죠. 웬만한 것들은. 자, 그러면 구원도 시험 받아서 시험 성적표대로 잘랐으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공부 좀 하셨어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합격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성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할 만큼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건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합격할 게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왜 구원을 받은 거죠? 전 이게 가장 놀라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보신 걸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 같은 사람한테 아내를 주셨는데 이 아내도요, 사실은 내가 원해도 못 얻을 원했는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저를 사랑한대요. 제가 피택을 받아버렸네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저는 아들 둘이 있어요. 제가 골라가지고 데리고 와도 그렇게 좋은 애 못 고를 건데 이게 주어진 아들인데 너무 괜찮아요. 남들한테 주기 아까울 만큼 좋아요. 한번 생각해봐. 나는 뭔데? 내가 뭔데 나한테 주시는 것마다 이렇게 너무 좋을까? 교회도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뽑아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뽑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뽑은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저를 선택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 데려다 앉혀놨네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봐. 도대체 난 뭔데 이렇게 잘 될까? 도대체 이 모든 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5달란트, 2달란트 고백인 거예요. 나는 무익할 뿐인데 주인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정도 되니까 장로 되는 거지. 나 정도 되니까 여전도 회장하는 거지. 나 정도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도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신앙의 고백의 가장 본질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감격이 되고, 감격은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했다고 목소리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가 주인 앞에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주인의 것을 내가 이만큼 일해서 남겼는데 주인이여 받으십시오.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 준 은혜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여러분이 받을 만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무익할 뿐인데 나한테 너무 좋은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너무 내 자신이 만족스러울 만큼 이제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면 싸웁니다. 남편 안 하고 만만하니까 서로 싸웁니다. 근데 감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랑 내가 살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녀들이랑 살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목사가 돼서 생각하면 이제 싸우려다가도 무서워서 못 싸워요. 그 은혜가 날아갈까 봐. 그것을 빼앗길까 봐. 오늘 본문에 1달란트는 빼앗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걷어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다 무익할 뿐이고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각 주인이 각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것처럼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이 사명이 먼저 딱 하나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예수님과 결산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모든 상황은 내게 좋은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유익한 종이 되냐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은 무익한 종이 돼버립니다. 근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무익할 뿐이다.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주시나? 이 고백에 살면 부부관계는 죽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절대로 퇴보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무익한데. 근데 혹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계속 갈등을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신앙에서 사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내게 주신 상황을 핑계대지 말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 선하신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나 잘났다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